자,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다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오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그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비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삭과 그 아들 에서 야곱,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받은 약속을 받은 어떤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쌍둥이 형제 중에서 에서 큰아들만 편애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에 대해서 편애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에게만 축복하겠다라고 기뜸해주고 또 그것을 어머니가 슬쩍 듣고 나서 큰아들이 오기 전에 둘째 아들 야곱에게 너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하고 작은 아들을 등 떠밀어서 아버지께 보내서 복을 받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이 있듯이 마치 이 집도 아빠 편 엄마 편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에 있어서도 서로 좋지 못한 감정들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에서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할 때에 어머니가 야 야곱아 넌 나한테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는 굳이 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 형처럼 꾸며서 그에게 들어가 복을 받으라 하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야 너 복 받게 원한다 저주가 있으면 내가 저주 받을게 라고 얘기하지 어머니가 대신 야곱에게 축복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삭이 할 수 있는 일과 그 아내 리브가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했다고 하여 형 대신 동생한테 네가 축복받아 라고 얘기한 것이 그냥 아버지는 형한테 하니까 엄마는 동생한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눈은 그 역할이 보는 역할이 있어요. 코는 냄새를 맡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귀는 듣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눈이 어둡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귀로 듣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고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귀로 실명한 사람이 귀로 듣고서 판단한다고 하여 귀로 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귀의 역할은 듣는 것이지 귀 자체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코로 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빌어주고 이삭이 복 빌어주는 것이고 그 아내는 복을 빌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그 아내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남편이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에게만 복을 빌어준다고 얘기했는데 왜 굳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도록, 왜 굳이 둘째 아들한테 들어가서 둘째 아들한테 복을 받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고 형제 간에 싸움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굳이 둘째 아들에게 복을 받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서 둘째 아들한테 복 받으라고 하는 바람에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겨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게 할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왜 리브가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도왔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왜 남편이 큰아이에게 축복한다고 할 때 왜 둘째 아들에게 축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판단하였는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위험이 처할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지금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다음에 그 아내가 잉태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잉태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21절 볼게요. 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자, 리브가가 잉태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분명 물어봤죠? 자,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가 임신하기 전부터 기도하여 얻은 아이였고 또 기도하여 얻은 아이가 있는데 쌍둥이였단 말입니다. 그 쌍둥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다. 그런데 그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 내게 두 아이가 잉태됐는데, 쌍태가 잉태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는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백내장 같이 실명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눈이 시력이 지금 거의 실명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이 어두워졌다, 실명 상태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잖아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가다가 장애물이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넘어지잖아요. 걸려 넘어지고 또 가다가 괜히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가다가 괜히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은 내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고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태어나기 전 잉태할 때부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한다 그랬어요? 에서에게 축복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에서가 장자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정적으로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에게 물려주자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 말씀에는 어땠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를 분별 못했다라는 것처럼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줄 권리는 있는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은 있지만 내가 복 빌어줘야 될 사람을 볼 수 없다, 보지 못하고 있다, 분별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래 큰아들이 믿음직하니까 큰아들에게 복 빌어줄게 하고 큰아들한테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딱 듣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들려요? 큰아들한테만 복 빌어준다고 하네? 원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내 남편이 지금 엉뚱한 애에게 복 빌어주려고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야 야곱아 아빠가 지금 네 형한테 축복해 준다고 한다. 지금 네 형 사냥으로 나간 사이에 네가 가서 축복받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안을 콩가루 집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내가 잉태할 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리브가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생각해요? 말씀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내 남편이 복 빌어준다. 내가 큰아들이 되면 안 되는데 분명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남편이 눈이 어두워서 복 빌어줘야 될 대상을 분별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원래 무슨 목적이라 했어요? 돕는 해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대로 복을 빌 수 있도록 대상을 바꿔줘야겠구나라고 하는 게 리브가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가서 야곱아 너 빨리 준비해라. 네 형 사냥하고 돌아오기 전에 너 양 잡아와라. 양을 갖고 별미를 만들어서 네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대신 축복받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뭐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민족이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네가 복 받을 차례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는 형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것은 누가 하고? 아버지가 하고 나는 그가 복을 제대로 대상을 제대로 정해서 제대로 복을 빌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아버지의 방으로 형의 옷을 입혀서 형처럼 털 많게 꾸며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복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복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 때 이삭은 너 에서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야곱이에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아들아 너 에서냐 야곱이냐 하니까 뭐라고 해요? 에서요 그런단 말이에요. 형도 아니면서 형인 척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네가 에서냐 하고서는 또 냄새도 맡아봐요. 형 냄새네. 그러고 이제 그 애선 줄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고 하여 복 빌어주는 권한, 복 빌어주는 권세가 상실됐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비록 육체의 눈은 어둡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능력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애손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는 두 가지의 복을 빌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복이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빌었는가 하면 25절부터 얘기하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하고 먼저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를 복 빌어주기 전에 뭐부터 하겠다는 거죠?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 빌어주기 전에 내가 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 갖고 온 별미를 내가 먹고, 네가 가지고 온 포도주를 내가 마시고, 내가 배부르다, 기분 좋다라고 할 때 너에게 복 빌어준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자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뭐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뭘 내리고? 저주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뭘 주고? 복을 받는다.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삭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똑같이 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뭘 주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어떻게 하고?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삭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삭을 축복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축복하고. 아버지를 저주하면 어떻게 하고? 저주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온다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섬기면 너에게 뭘 주고? 복을 주고. 만약 아버지를 힘들게 하면 너에게 뭘 주고? 저주를 주고.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식기도라고 해서 먹기 전에 뭐 하죠? 감사기도 하고 우리가 먹고, 이게 우리가 밥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먹기 전에 우리 축복기도 하는데, 원래 성경적으로 본다면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먹고 배부리 잘 먹고 잘 먹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때 축복기도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래가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먹기 전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먹겠습니다.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만 오늘 이삭이 축복했던 것은 나를 축복한다.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니 나도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만약 너희가 나를 위해하면 저주하면 나도 어떻게 된다? 저주가 너에게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나라들이 다 망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가나안 지파들 있잖아요. 가나안에 있던 모든 지파들 다 역사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하면 망하고 이스라엘 도와주면 흥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빌었는가 하면, 자, 보면, 자, 27절부터 볼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곳에 향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제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제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농사 짓는 사람에게 풍년하라는 거죠. 풍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에게 무슨 복을 빌어줬냐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기나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땀 흘려서 수고하면 너에게 많은 곡식, 풍년을 이끌어주길 원한다. 그러니까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 경제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경제적인 복,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자, 두 번째 복을 얘기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하고 내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 물질의 복은 아니죠. 물질의 복은 아니죠. 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게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또 너를 축복하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똑같이 얘기한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영적인 복을 말해요. 또 경제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과 경제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겸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빌었던 복의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복을 빈다라고 할 때 그 복 빌 수 있는 그 부모들은 그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그가 이삭이 우리에게 복 빌어줬던 것처럼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복 빌어주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자를 뭐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복 빌어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부모에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게 계속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도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나라 없이 2000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그들이 다시 예전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가서 나라를 만든 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2차 대전 종전 후에. 그런데 우리나라 지나면 경상도 정도밖에 영토가 안 돼요. 땅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주변은 다 산유국들이에요.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니에요.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거기는 또 희한하게. 그럼 지하자원도 없고 우리나라도 뭐 열강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진짜 열강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적들이죠. 적들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옛날 미국 같은 경우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그 아랍계에서 그 쌍둥이 빌딩 그 비행기로 쾅 추락했었잖아요. 그 9.11 사태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빌딩, 쌍둥이 빌딩에서 일했던 사람의 30% 이상이 유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유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포드 자동차의 포드라든지 이런 사람 다 유대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대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으로 볼 때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거 다 유대계, 다 유대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영토도 조그맣고 거기 국민들도 사실은 많지도 않고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든 어느 나라든.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도 그들이 굉장히 복을 받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라 할 만큼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고 야곱은 또 그 자식들에게 또다시 복을 빌고 또 그 자식들은 그 다음 자식들에게 똑같이 복을 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이렇게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내 재산을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재산을 남겨주겠다는 생각하는데 축복을 남겨주겠다는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나중에 성경 보다 알겠지만 이삭의 모든 물질적인 재산은 형이 다 갖습니다. 야곱은 저기 피난살이하고 도망가고 있다가 가까스로 와서 가까스로 이렇게 형한테 화해하고 돌아오지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은 사실은 이삭이 에서에게 넘겨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에서가 있던 에돔 족속은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물질은 사라져요. 물질을 나눠주는 것은 사라지지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어떤 복? 물질의 복도 빌어야 되고 영적인 복도 복을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대손손이 복을 유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유산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이 또 그 아들 또 유다와 또 다른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서 그 복이 계속 유산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빌 때는 항상 어떤 복?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같이 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항상 복 빌어주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이삭처럼 자녀에게 복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고, 또 복을 빌어줄 때 그냥 내 아들이니까 복 빌어주자가 아니라 나에게 효도해라 이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줄 테니까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너를 마음껏 진심으로 복 빌어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아들이니까 복 빌어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빌어주겠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듯이 부모에게 저주하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면 아무리 내가 복 빌어주려고 해도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복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내가 복 빌어줄 테니까 뭐 하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마음껏 복을 빌어주세요. 물질의 복도 빌어주시고 영적인 복도 빌어주시고 복 빌어줄 수 있는 가정, 복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며 또 이로써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복받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의지하여 복을 빌고 복을 명하고 있사오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빈 이 모든 복들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대대손손 천대 이르는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자녀들에게 복 빌어주는 대대손손 복 받는 가정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